2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팀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요. 사울 왕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국가로서 꼭 필요한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군대를 조직할 수는 없었지요. 겨우 3,000명을 조직합니다. 3,000명.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3,000명은 너무나도 미약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사울 왕은 군대 3,000명을 정규군으로 조직해서 그 3,000명을 배분합니다. 2,000명은 사울 왕의 휘하에 두고 또 1,000명은 어떻게 해요? 그의 큰아들 요나단에게 그 1,000명을 주어서 지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 1,000명이죠. 그 군대가 게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수비대라고 한다면은 아주 큰 정규군, 이 큰 군대가 아니라 적은 수의 이 초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1,000명의 요나단의 군대가 승리하겠지요.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이 수비대가 공격을 당한 결과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블레셋을 건드린 거예요. 아주 당시의 강대국 이 블레셋을 잘못 건드려 갖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은 백성을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따르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강국과 전쟁을 하게 됐으니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 당연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것 당연하지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멀리서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엉망이 되고 말죠. 두려워 떱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요, 숨지요, 도망치지요. 이스라엘은 전쟁 직전에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물론 그때 그 제사의 집례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기로 한 날에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고 계속 늦어집니다. 그런 중에 백성이 두려워 떨지요, 도망치지요, 흩어지지요. 그러니 사울 왕이 아주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자 이제 본인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제사장 대신에 왕인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는 거죠.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본 이 사울 왕이 당황하여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아주 그 핑계, 변명은 이거예요. 블레셋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지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치지요, 흩어지지요. 그러니 내가 어찌합니까?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 11절, 12절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단,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영적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요. 철저하게 순종해야지요. 상황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진다고 하여서 초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본인이 집례해버립니다. 본인이 집례해버려요. 제사장이 할 일을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까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변명,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타협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자고요. 지금의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라. 철저하게 순종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적의 숫자를 세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울 왕까지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규군 3,000명. 그리고 모여라 했더니 백성들 일부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합지졸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적의 숫자 세느라 정신이 없어요. 적의 그 탁월한 무기 구경하느라 정신없어요. 네. 그러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숨습니다.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싸우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의 숫자를 세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적의 숫자가 10만이니 100만이니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적의 숫자 세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없어서 적의 숫자 세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적의 숫자를 세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감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 그들의 믿음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적의 숫자를 세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지금의 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하라. 그때에 그 두려움은, 그 상황은, 그 문제는 참으로 감사거리, 간증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런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